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우리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많은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함께하는 가족들과 공동체로서 한 신앙, 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제1권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35편부터 37편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가 36편을 중심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38편부터 41편을 한 그룹으로 묶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이 38편부터 41편까지 오늘 나눈 말씀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 시편 제1권에
마지막 이 네 번째 단락의 시편들이 각자 개별의 시이기도 하면서 구조적으로는 이전에 나눴던 우리들이 시편 제 1편부터 나눴던 그 시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주는 시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에 탄식이 찾아올 때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35편부터 37편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죠? 시인의 삶에 찾아왔던 탄식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인들이 시인의 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끊임없이 시인에게 악을 속삭이며 그를 괴롭히고 시인을 죄의 길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시인의 개인의 삶에서 경험했던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시인이 죄성이 가득한 악한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새벽 예배에서 바울 서신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것,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또 끈질기게 남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 시대의 문화들과 섞여서요, 복음의 문화와 복음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대립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도 형태만 바뀔 뿐이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대립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딪혀 왔던 신앙과 삶의 문제들이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딪혀 오고요. 이것은 초대교회 이전의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앙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부딪혀 오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특징적인 문화의 형태들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만은 같다라는 거죠. 지독하고 참 끈질긴 이 죄가, 또 그 죄가 섞인 악한 세상의 문화가 공격해오는, 오랫동안 죄인으로 죄 가운데 붙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공격에 다시 쓰러지며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형상의 지위와 신분을 우리가 회복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남아있던 죄성, 죄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악인들의 공격, 악한 세상의 문화의 공격 속에서 지난 시간 36편을 통해 나누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상황,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집중하며 그것에 침몰되는 것보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넘치는 기쁨 속에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제1권의 전체를 이루는 신앙의 한 축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시편 38편에서 41편 가운데 다른 한 축을 차지하는 신앙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38편과 39편에는 전체적으로 이 시인이 겪고 있는 탄식의 상황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시편 3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어떤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 탄식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시인의 인생 가운데 질병이라고 하는 특징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고백하죠.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인 저 원수들의 음모와 같이 저 죄가 내 영혼과 육체를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39편에서도요, 시인은 자신의 영육간에 찾아온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신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시편 39편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시편 38편, 39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질병을 바라보며 그것이 죄로 인함임을 깨닫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탄식은, 그리고 이 죄는 단순히 내가 저지른 행위로서의 죄뿐만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죄가 망가뜨린 문화, 그 죄가 주는 영향력, 다시 말하면 파괴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죄가 가진 파괴력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가 내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파괴력이 추격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부터 그려지는데요, 제가 12절을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가 나를 덮쳐 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내 죄를 따져보고 세보니 머리털보다 많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낙심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은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조롱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하하하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한번 들여다봐.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한번 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니? 정말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는 하니? 시편의 38편, 39편에서 그렇게 고백되는, 시인이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시편 40편과 41편에서 추격되어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시편 40편과 41편에서 다른 점은, 앞에 두 시와 조금은 다른 것이, 시인이 이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죄악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것이 그저 그럴 거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두루뭉실한 믿음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믿음이 그저 나 혼자 내 개인의 신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확실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사라져서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그의 삶에서 친히 경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에 그 경험에 대한 고백이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인이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또 여기에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시면서요, 나와 관계 맺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정말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으로만 두루뭉실한 신앙으로 고백될 때가 있어요.
내 앞에 펼쳐진 실패들, 탄식의 상황들, 오늘 시인의 삶과 같이 그 삶을 괴롭히는 질병의 상황들을 우리가 오래 겪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실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추 목사님께서도 가끔 말씀하시지만요, 어려운 우리 지체들의 상황들을 찾아가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하박국처럼요, 하나님 왜 외면하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항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실 것을 고백하면서도요, 그 고백이 억지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5절 말씀이 이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면, 크신 하나님을,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크셔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으셔서 연약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큰 뜻을 믿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제목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엇 때문이죠?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7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를 가리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 이미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 성경을 가지고서도요, 하나님 앞에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수백 수천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기록하신 그 성경, 그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성경이 무엇일까? 라며 전한 내용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러브레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애 편지라고 전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절절하게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자신을 심판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 편지의 봉투조차 열어보지 않을 때가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악한 문화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바로 성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찾고 싶어서 찾아지는 분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분 자신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증명된 것, 기록된 것, 증거하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제1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또 다른 축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성도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의 등불을 내 발 앞에 환하게 켜두어야 합니다. 우리 짙은 어둠 속에서도 불빛 하나가 비춰지면 그 불빛만 보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지 않고 다시 어둠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길을 잃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탄식의 상황들 가운데 놓인 성도님들이 계시는지요? 실패와 질병과 영육 간의 궁핍함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죄성이 가득한 문화 속에 놓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탄식의 상황에, 그 어둠의 상황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앞을 밝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고백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요. 내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40절에서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이 시인의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41절에서는요,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정의를 외치고 곁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함께한 성도들, 내 가족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며 정말 내 주위는 여전히 어둠으로 가득하지만 그 말씀의 빛을 쫓아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어진 탄식의 상황 때문에 어두움에 잠겨 어두움에 침몰되어 우리 탄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상황의 그 어두움이 너무 어두워서 빛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크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이 이 시간 가운데에도 여전히 탄식 속에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다시 세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세상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